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모두 다 펴셨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한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이렇게 써있죠. 읽기가 조금 그래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읽으면 빌라델비아 그러는데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 필라델피아를 압니다. 그 미국에 있는 도시 필라델피아가 이 이름이랑 똑같은 거죠. 빌라델피아예요. 빌라델비아 이렇게 써놨는데 필라델피아 거기입니다. 여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터키, 지금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고요. 이름이 좋아요. 빌아델피아예요. 아델포스 그러면은 형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이라는 뜻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가페, 뭐 필리아, 무슨 에로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그 필리아 할 때 그 필입니다. 그래서 필이 붙으면요 보통 다 사랑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뭐죠? 철학이 필로소피예요. 그럼 필 그다음에 소피가 붙죠. 그 소피가 소피아입니다. 지혜예요. 소피아를 필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죠. 그래서 필자가 붙으면 다 사랑이 돼요. 필라델피아 옛날에 덴젤 워싱턴 나왔던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꽤나 센세이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헐리우드의 메이저 배우가 또 메이저 영화사에서 필라델피아가 동성애 영화였어요. 필라델피아 그냥 그 이름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꼭 그런 뜻은 아닌데 형제 사랑인데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요즘 조금 이상하게 쓰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남자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얘기가 됐던 바로 그곳. 하지만 필라델피아 원래 뜻은 그냥 말 그대로 형제 사랑입니다. 필자가 그래요. 필립 그러면요 필리포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포스가 하마 말이죠. 그래서 히포포타무스 그러면은 그게 하마가 히포포타무스예요. 히포가 말이고 포타무스가 강입니다. 그래서 강에 사는 말. 그래서 히포포타무스가 하마가 되는 거죠. 필립 그러면요 필리포스예요. 필히포스.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사람.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필립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요. 그냥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이름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름이 좋아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형제 사랑하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시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교회고 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서머나랑 비슷합니다.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하는 일이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서머나도 그랬고 이 필라델피아도 그랬고요. 둘 다 작은 교회예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칭찬을 듣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많고 적음이 무슨 문제냐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설명되는데요. 그 드러나는 그림들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과 늘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빌라델피아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은 열쇠를 드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분은 열쇠를 들고 계셔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열쇠를 들고 있는 분이셔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열쇠를 들고 있고요. 그냥 열쇠도 아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로 이제 서 계시다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여기는 이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서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합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열쇠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기 셈나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서 열쇠를 뺏어서 이제 내 종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킴에게 이 열쇠를 주겠대요. 다윗 왕의 그 국궁궐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풍성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엘리야킴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깨에 이 열쇠를 주겠대요. 그 사람이 열면 이제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모든 권세는 이제 엘리야킴에게. 다윗의 성, 그 풍성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그것들을 엘리야킴에게 맡겼어요. 여기 그 열쇠를 맡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열쇠를 들고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사람, 그 엘리야킴의 이미지가 사도 요한에게는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 부요한 모든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 거기에 접근하고 또 그것들을 내올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모습이 여기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하는 주님에게서 그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나타나셨을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모습으로 서셨을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왕궁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열쇠를 들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열쇠를 들고 지금 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쇠를 가진 이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대요. 뭔가 좀 멋지게 표현되어 있지만 문은 뭡니까? 뜻은 뭡니까? 내가 이 열쇠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이 열렸다예요. 모든 것들을 가지시니가 다윗의 그 궁궐과 왕궁의 풍성함과 그 국고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주님께서 문을 여셨대요. 누구에게?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자, 얘들아, 문이 열렸다 말씀하시는 거죠. 열쇠를 가지니까 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다른 뜻 없어요.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문은 열렸다. 이제 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전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왕궁이 열렸어요. 들어가면 됩니다. 문이 열렸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돈으로 매수해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것 아니고 힘으로 그 문을 부셔야 되는 것 아니고 그리고 뭐 능력이 돼서 그 담을 타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문이 열렸어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많고 적으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열쇠를 가지시니가 문을 여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문이 열렸는데 능력의 적고 많음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행한 일들이 많든지 아니면 내가 힘이 많든지 지혜가 많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문이 닫혀있으면 어쩌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이 열릴 겁니다. 문이 닫혀있다면 어쩌면 힘센 사람에게 문이 열릴 거예요. 아니면 문이 닫혀있다면 몸이 재빠른 사람에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이 열렸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자, 문이 열렸다 말씀하시는데 능력의 많고 적음, 우리의 잘나고 못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말씀하셔요. 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히지 않을 거야. 열린 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뭡니까? 문은 열려있고 이젠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능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능력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건 하나예요. 그냥 그 말 지키고 그 이름 배반치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지킨다, 굳게 잡는다, 이 얘기만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은 능력의 교회예요.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게 힘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능력, 그 자원은 적은 것들이에요. 아마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끼케야 몇십 명 정도였을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 수천 명, 어쩌면 그 멋져 보이는 회당, 거기에 다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빌라델비아 거기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상한 눈총들, 저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사람들의 사시적으로 바라보는 그 눈길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되는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숫자도 적고 가진 것도 적고 학식도 적고 사회적인 위치도 높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이 적은 능력의 사람들이 했던 건 하나예요. 주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아마 핍박의 시간들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라는 그 유혹들, 때로는 그런 강요들, 핍박들, 거기에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것들을 지켜냈어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일을 했어요. 하늘의 문은 우리가 여는 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이 문이 지금 누구에게 열리냐 하는 거예요. 이 문은 그 말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많은 업적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많은 능력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고 배반치 않으므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 부흥을 이루었는지, 많은 교회를 섬겼든지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 그냥 그 적은 능력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며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압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죠.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를 부르심을 봐라. 우리 가운데 학식 있는 자들 많지 않고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들 많지 않대요. 우리가 약한 사람들 아니냐, 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바로 그 말 그대로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룰 그럴 만한 무슨 자원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대한 교회를 지을 능력도 없고요, 큰 사업을 할 만한 여력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대단하게 말씀을 증거할 대단한 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웅변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적은 능력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굳게 잡아요.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고 적음이 그 문을 여는 거 아닙니다. 문은 주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어요. 하늘의 문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누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삶의 문은 누구에게 열립니까?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엽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지 마셔요. 사람들보다 내가 아는 게 적다고 해서, 그리고 내 문벌이 좋지 않고 내 신앙의 연조가 짧고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우리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 아니길 때문에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능력에 많고 적음이 무슨 문제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문을 여시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그리고 그 문은 여기 신실한 사람들, 그 말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에게 열리는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겐 칭찬만 하셔요. 왜? 약한 교회가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지만 끝까지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신실함이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이제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 이 사람들아. 이제 뭐예요? 이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으로 돌아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버텼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림은 뭡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전에 있었던 그 신실함, 거기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문은 열렸어요. 다른 시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실한 분들,
여러분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를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만 멈추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문이 열렸다. 어떡하라고요?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그 문을 지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문을 여셔요. 문을 여셔요. 은혜의 문을 여셔요. 복된 문을 여셔요. 그 용기를 내서 그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적은데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요.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능력의 많고 적음이 무슨 문제입니까? 능력의 많고 적음 때문에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신실한 이들은 다시 그 문을 통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문으로 지나간다는 건 어떨까?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그 일은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역전입니다. 뒤집어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너희들 내 말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있는 이 9절의 말씀은요, 이것도 여러 가지 상징들이 몽땅 다 합쳐진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너희들에게 절할 거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다는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절합니다. 이거 지금 상상으로 그려지는 상징의 그림은 우리를 창세기로 이끌어갑니다. 창세기에 가면 요셉이 얘기해요. 요셉이 내가 꿈을 꿨대요. 모든 단들이 나에게, 곡식단들이 절을 한대요. 제일 막내 꼬맹입니다. 막내에게 형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요? 해와 달이, 그리고 형제의 별들이 내 별 앞에 절한대요. 형제 말고 해와 달은 뭐요?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그리고 형제들이 나에게 절한대요. 이건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동생이 절하는 거지.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절하는 거지. 부모가 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역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게 와서 절한대요. 원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젠 역전입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와서 무릎을 꿇을 거래요. 유대인들은 너희가 버려진 자식들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래요. 이것도 인용입니다. 이런 거 얼루전이라고 그래요. 이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들을 만한 충분한 힌트가 있는 말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너 에서가 형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스라엘 야곱을 사랑한다고 나는 말했대요. 원래는 형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형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 너 이스라엘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했대요. 여기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전에는 사랑이 딴 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대상들은 딴 거여야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 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너희들을 이제 내가 사랑한다고. 내 사랑은 너희에게 있다고. 내 뜻은 너희들을 통해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전, 새로운 변화의 약속을 이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문은 열렸어요. 그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이제 역전이 시작됩니다. 작은 사람들, 능력이 적은 사람들, 적은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문을 열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용기 내랍니다. 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변화, 거기에 새로운 역전들이 시작해요.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그 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세상에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래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을 뒤집을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들을 보게 할 거예요. 원래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 일으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닐 겁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보았을 땐 가난하다나, 아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다. 오히려 너희를 통하여 세상이 부요해질 거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역전이에요. 뒤집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참 잘했다. 너 칭찬함 받을 만한 교회다. 내가 네 앞에 은혜의 문을 열겠대요. 이제 세상을 뒤집는 역전의 문을 열겠답니다. 세상이 너희 앞에 와서 절할 거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세상이 알 거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권면해 주셔요. 너희들 잘하고 있어요. 이제 가자. 역전의 길이 임한다. 하나 더 덧붙일 건 딱 하나야. 이제껏 붙잡았던 것처럼 너희들 계속해서 붙잡아라. 왜? 앞으로 더 요동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역전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더 흔들리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흔들리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린다, 굳게 잡아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왜 굳게 잡고 꼭 붙잡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아십니까? 빌라델피아 이 도시에 지진이 있었대요. 성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50년 아니면 100년, 50년 좀 넘은 그 시간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에 대단한 지진이 있었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던 그 시간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직접 경험했던지 아니면 그 경험을 들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지진이었어요. 모든 건물들이, 큰 건물들은 다 무너졌던, 기둥들은 다 쓰러졌던 그 지진의 시간을 빌라델피아가 지났죠.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 굳게 잡아라. 빌라델피아가 흔들렸던 그때처럼 흔들리는 시간들이 와요. 굳게 잡고 네 면류관, 네 영광이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들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역전의 날들이 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굳게 잡는 사람들,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셔요. 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성전의 기둥이 된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가뜩이나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조그만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답니다. 이 사람들은 기둥이 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빌라델피아 그 건물들, 그 신전의 기둥들이 흔들렸던 걸 압니다. 떨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성전의 기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고보, 그리고 게바, 요한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들을 성전의 기둥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이름,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면 그것들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알아요. 능력이 적은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이 사람들은 떨리는 말로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적은 교회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했던 것들은 그 말을 지키고 그 이름 배반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게만 살았을 뿐인데, 그 열린 문으로 지나가는 거, 그 용기 내기도 가슴 떨리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굳게 잡기만 한다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전에 기둥을 만드신다고요.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는 약속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된단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편지가 전해졌고, 이 편지를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요한이 쓴 이 편지를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 봐야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 봐야 50명, 많으면 100명, 아니면 여기 모여있는 숫자보다 적었을 것이 더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시험의 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속히 말 그때 너희들이 이 믿음을 굳게 잡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누가?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덕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흔들렸던 도시 그 빌라델피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능력은 적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 사람들이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껏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칭찬하셨네요. 주님, 이제 내가 더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사명이에요. 기둥이 흔들릴 때 무너지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봤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들로 하여금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삼으신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서로를 마주 봤을 것 같아요. 이 편지가 처음 읽혀졌을 때 서로를 마주 봤을 것 같아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거고, 그리고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주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영광 앞에 이 사람들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란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주께서 칭찬하신다. 흔들리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서라. 주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약속은 또 있어요. 여기 이름을 그 위에 쓰신대요. 이름이 하나가 아닙니다. 3개의 이름을 써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 위에 쓴대요. 이름을 왜 씁니까?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쓰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신대요. 뭐라고요? 하나님 쓰신대요. 이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 손에 잡힌 그 백성들을 놓치지 않아요. 열린 문을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기둥은 이제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에요. 기둥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나올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져요. 또 뭐가 새겨집니까?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들 위에 쓰여진대요. 이거 뭡니까? 시민권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원한 도성, 그 흔들리지 않는 본향, 흔들리지 않은 성,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성.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흔들리지 않는 도성.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도성, 그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걷는다고 그랬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성, 그 성의 이름이 이들 이름에 새겨져 있어요. 이들이 살았던 빌라델피아는 흔들렸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도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하늘, 거기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의 이름이 이들의 이름 위에 새겨집니다. 이들은 영원히 이제 흔들리지 않는 도시에서 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성에서 살아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이요? 내 이름, 나의 새 이름을 새기신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쓰여져요. 이들 주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다스림 가운데, 그 능력과 구원 가운데, 그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내 것이라고 이름을 그 위에 쓰신대요. 한 번 아니에요. 3중으로 인치심입니다. 이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자들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기둥들 위에는 이 이름이 새겨집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구원은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이름이 3개나 꼭꼭 눌러져서 써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좀 더 붙잡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붙잡아라, 좀 더 굳게 서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영원한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주어진다고 주께서 빌라델피아 그 교회를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인지 또 우리가 믿습니다. 능력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안 돼요. 문은 열렸고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요. 조건은 딱 하나요. 끝까지 지키고 붙잡고, 우리의 많은 업적 아니요,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굳게 서 있는지입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배신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천부와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한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으면 주께서도 우리의 그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삶을 굳게 인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 칭찬받는 교회는 그렇게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또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의 많고 적음이 무슨 문제입니까? 문은 주가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굳게 서는 그 성실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전에 기둥을 삼으셔요. 우리의 소망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 이름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주의 것이 되는 사람들, 그런 복된 교회,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또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의 칭찬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보며 조금은 부럽고 또 조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아니,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굳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으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만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사오니, 주여, 새로운 역전을 향하여 또한 달려나가는 새로운 변화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